자, 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7번째 시간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인사들 나누시죠. 아유, 감기들은 안 걸리셨습니까? 요즘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온 나라가 다 그 A형 독감, B형 독감,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이렇게 해서 아주 지금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스라의 죽음에 관계된 건데요. 17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시스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온 군대를 다 끌고 왔습니다. 그죠? 온 군대를 다 끌고 왔는데 지금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기손강가에서 지금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을 하게 되죠. 걸어서 도망을 해서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의 장막,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착했는데 야엘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여 안심하십시오. 여기로 숨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두려워 마시고 자, 안심하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여기 숨어 계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이불을 덮었다고 얘기하죠? 네, 이불을 덮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스라가 얘기를 하죠. 내가 목이 너무 마르니 물을 좀 갖다 다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유 부대를 열어가지고 그 젖을 먹였는데 문제는 이게요. 그냥 우유 부대를 열었다는 얘기가 그냥 오늘 짠 우유를 먹였다는 의미가 아니고 요구르트 같이 발효시켜서 만든 유제품을 먹였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먹고 나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참 마음도 좋죠. 우리는 이거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겠죠. 그런데 깊이 잠들었대요. 근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말뚝을 머리에 때려 박을 때까지 못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잠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깊이 그를 잠들게 하셨다가 맞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자놀이가 어딘 줄 알아요? 몰라요? 여기죠. 이렇게 했는데 옆으로 잔 것 같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냥 옆으로 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돌려서 가만히 좀 있어봐요. 해가지고 이거 돌려가지고 세워서 박은 거 아니겠죠? 예. 옆으로 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관자놀이에 말뚝을 갖다 대고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를 박았는데 그냥 웬만하면 조금만 때려 박아도 그냥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엘이 얼마나 긴장을 했든지 한 번 때려가지고 일어나면 안 되죠. 그죠?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냥 갔다가 얼마나 세게 때렸든지 여기서 뚫려가지고 어디까지 왔다고요? 반대쪽을 뚫고 나왔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기력도 뭐 그런 순간도 없이 그냥 그가 기절한 상태로 그냥 바로 죽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해서 지금 오고 있죠? 바락이 도착해서 보니까 도착해서 시스라를 찾으니까 야엘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당신이 찾는 사람이 여기 있다. 그래서 보여주니까 말뚝이 이렇게 딱 꿰뚫고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 관자놀이에 박힌 시스라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런 식으로 점점 망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굴복하게 만드니까 야엘이 점점 쪼그라들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은 진멸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다 알겠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본문은 야엘과 이스라엘이 시스라를 죽이고 야빈의 왕국을 진멸한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비유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완고하게 버티던 자아를 가진 죄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고한 자아를 가진 죄인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의 나라. 그리고 그 안에 충분한 고집도 있다. 자아 속에는 충분한 고집도 있다. 그 고집이 누구냐면 시스라예요. 여기는 의미를 아시겠죠? 시스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부터 꺾어요? 먼저 그 사람, 자아가 드러나는 그 죄인의 가장 큰 고집부터 그가 의지했던 힘부터 꺾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점점 없어져서 자아가 소멸되어가는, 하나님 없이 버티던 자아가 소멸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성화에 점점 이르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가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나눠서 보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알아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아론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자, 복음의 전도는요, 동조가 아니라 화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전도는 동조가 아니라 화평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예요. 야빈의 장관,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고, 자, 그렇게 피신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피신한 이유가 그 둘 사이에는 가나안 왕 야빈과 그 다음에 헤벨의 그 집안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화평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러면 야빈이 자기 땅으로 들어온 그 하솔 집안과 화평하게 된 것이 그러면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라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지역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집안이 있고 그냥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지금 누가 들어가고 있는 거냐면 하솔의 집안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죠? 겐 사람의,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래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황무지 광야에 거하던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어디 쪽에 있다고요? 갈릴리가 이렇게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으면 그쪽에 어느 쪽? 서편 바로 아래에 그 땅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한 거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주를 한 거다. 자,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를 보자면 겐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얘가 왜 이 거룩한 땅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땅을 두고 여기로 들어가지? 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있는 그 땅으로 왜 그렇게 이사를 하지? 거기가 세상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살기 좋다고, 여기가 지금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이 준 기업을 버리고 이쪽으로 가는 것인가? 근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럼 이 사람들이 갔느냐 아니면 보내심을 받았느냐라고 볼 때 성경 전체 맥락으로 보면 어떤 거라고요?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서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런 의미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디를 가겠대요? 믿지 않는 동네 어디로 이사를 해서 가서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겠대요.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우리 교회를 버리고 나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럴 때 뭐라고 우리는 표현하냐면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냈다고요? 서로 화평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지냈다. 자, 그런데 이때의 화평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속으로 들어갔을 때의 화평함이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들하고 동조해서 그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고 그 사람들의 우상 숭배하는 습관이나 세상을 즐겨하는 습관이나 아니면 그 방탕한 습관들을 그대로 따라서 그냥 그대로 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란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이제 이은호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있으면 어떤 입장에서 보면 영적 싸움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고 그다음에 안 믿는 내 아내와 또 뭐 가족들 중에 또 안 믿는다 그러면 둘이 대립하고 싸워야 될 것이냐? 내가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이들과 맹렬하게 싸워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그렇게 지켜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의 싸움이 우리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이 되는 싸움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네 신앙을 지켜라. 그렇지만 그들에게 따뜻하게 해서 화평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결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나에게 뭐 예를 들어 분리수거를 시켰어요. 그러면 분리수거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된다고요. 그것이 화평이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리를 한번 해달라 그러면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줘야 돼요. 청소를 하라 그러면요. 해줘야 되고 세탁소에 옷을 맡기라 그러면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일들은 충분히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 그러면 그 옆에서 굳이 성질 긁으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어디서든 들으시니까 조용히 자기의 시간을 내서 따로 조용한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기회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것은 얌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양보를 구하고 싫다고 얘기해도 그렇지만 나는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서 교회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은 유지하되 최선을 다해서 화평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올라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전도는 동조가 아니라 화평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므로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죄악의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의 땅에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과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은요, 완전히 반대쪽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 때 이름이 뭐로 왔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예수고 임마누엘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셨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뭐로 왔냐면 평강의 왕으로 왔다 이렇게 말해요. 화평한 왕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라고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와서 또 뭐를 해요? 노동력을 희생해 가면서
최저시급도 못 받고 뭘 하셨다고요? 병자를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기 와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많이 했구나라는 거예요. 대립한 게 아니라 화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화평.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그죠?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인 사람만 예수님이 주신 유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니까 화평은 누가 얻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어요. 무슨 의미냐면 선택받은 사람, 믿는 사람들이 평화를 얻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얼굴을 형상을 하고 오셨어요. 그렇죠? 유대인의 형상을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옷을 입고요, 그들이 먹는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 땅을 밟고 사셨어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거룩함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거 한계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만 그 거룩한 진리 외에 나머지는 그들이 원하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겐 사람 헤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헤벨. 자, 헤벨의 이름은요, 친구이고 동료란 뜻이에요. 친구이고 동료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잘했는지 금방 나와요.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하기 위한 방법들은 죄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겐 자손 헤벨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헤벨이 친구가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정확하게는 함께 있지만 분리돼서 살아가는 분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함께 양보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분야가 있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겐 족속이라는 게 어느 족속인지 우리가 알면 왜 겐 사람 헤벨이라고 자꾸 성경은 쓰려고 했는지를 알게 돼요. 자, 겐 족속은 대단히 경건한 족속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들은 선조 요나답의 유언을 따라 자손대대로 300년 동안이나 술을 마시지 않았고 농경도 하지 않으면서 포도원도 없고 집도 짓지 않았고 평생에 장막 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경건한 족속이라고 예레미야 35장에 나와 있어요. 겐 족속이.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경건하고 세속과 분리되어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족속이다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성경은 끌고 가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 헤벨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경건은 의심할 바가 없었지만 그들의 참 친구가 되어 주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과도 똑같은 거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임으로써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경건은 의심할 바가 없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죄인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그러면 이제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라는 거예요. 세상 속의 교회가 물론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모여야 되기도 해요. 그래야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소유하게 된 교회는 다시 말해서 성도된 여러분은 다시 세상으로 파송을 받죠. 제자가 되어서.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다시 보내심을 입어요. 그런데 이 보내심을 입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간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허영희 집사가 집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조민근 집사하고 막 부딪힐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함부로 화를 못 내죠. 그 전 같았으면 이 인간을 한번 잡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충분히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멈칫하게 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교회인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교회로서 행동하는 거예요. 허용이라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그럼 각각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정진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이은호라는 이름으로 또 신희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이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갑자기 무슨 딱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멈칫하게 되는 순간이 있고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너는 네 안에 예수가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반짝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뭐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이름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이름은 이제 지워진 이름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참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승질이 나는 상황에서요 참고 참을 때 여러분의 자아가 승질이 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승질내요? 여러분의 자아가 승질이 나서 못 견디겠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 결국 여러분이 생각할 거예요. 결국 마지막은 승질 내요, 안 내요? 승질 나죠?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렇지. 이 사람은 이미 죽었지.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이 사람은 이미 죽었지. 내 안에 이 사람이 있는 게 아니지. 내가 비록 지금은 조현상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이건 껍데기만 조현상이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니까 예수로 살아야지 라는 결단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만 분노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될 때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섭섭하게 한 것으로 또 우리 말을 안 들어주는 것으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오직 단 한 가지 때문에만 분노하게 된다고요. 뭐 때문에 분노한다고요?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에 상처를 받게 되는 순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이 사람으로 통해서 또는 이 사람의 입을 통한 그 사탄의 말을 통해서 모욕을 받는 그 순간이 분노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순간인 거예요. 유일한 순간. 그 외에는 모두 다 누가 이겨야 돼요? 누가 이겨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서 절대로 화평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화평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 그러니까 결국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시스라가 왔죠.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잘 대하고 나서 재워요. 그럼 이거는 일종의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런데 그러다가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그를 죽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있는 노력을 다해서 친절하라 라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있는 노력을 다해서 친절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사탄과 마귀에게 대적하라 라는 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라고.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친절하고 화평하십시오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건 뭐라고요? 마귀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을 끊어야 될 때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할 때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정체성.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당연히 알아요. 악한 의도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를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한번 이렇게 쭉 내다보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귀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모두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탄들이 딱 내다보니까 아니 온통 저 안에는 일당백의 군사들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섭게 생겼어. 그래서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군대가 돼. 그게 교회예요. 아멘? 꼭 그러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모두가 다 그래야 되잖아요. 모두가 다 그래야 되는데 하필이면 약점이 있는 누군가가 막 이렇게 하나 보여. 그러면 사탄은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약점을 뚫고 들어와서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우리 몸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건강하게 다 유지가 돼서 모든 게 다 튼튼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 몸에 뭐가 한계가 약하는 거냐면 우리가 장이 약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장이 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약한 장 때문에 온 몸이 아프게 돼서 이 몸이 망가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약한 지체가 보이거든 그를 강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때로는 약도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장이 튼튼하기 위해서 마사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보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쁜 음식을 안 먹고 가려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다리는 이 약한 장을 위해서 맨날 뭘 해야 되냐면 날이면 날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운동을 죽으라고 해야 돼요.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장이 한꺼번에 튼튼해지겠죠. 그냥 누워서 만약에 팔다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내가 누워가지고 내가 장도 아닌데 뭐 내가 움직인다고 저게 뭐 얼마나 영향받겠어? 라고만 생각하고 운동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운동을 안 해주면 장은 튼튼해지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점점 나빠져서 그 장 때문에 팔다리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약한 지체를 위해서 함께 힘을 보태고 연합해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서로 배려하고 서로 힘을 내서 으쌰으쌰해서 분위기를 좋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따라오려고 하던 사람들도 기운을 얻어서 조금씩 끌려 들어와서 건강해지게 된다라는 게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공격받고 또 그가 무너지고 하는 것을 다른 지체들이 막아줘야 된다. 이게 교회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역할이 한꺼번에 존재해요. 첫 번째는 거룩함과 진리를 지켜내는 역할을 교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 서로 돕고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마귀 사탄에게 대적해서 우리가 뜨거운 기도와 능력으로 이것들을 쳐낼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성령의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교회는 공격받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도망가던 시스라가요, 목이 말라서 야엘에게 물을 청하죠. 근데 야엘이 물 줬어요, 우유 줬어요? 우유를 줬죠. 자, 시스라가 요구했던 것을 의미적으로 보자면요, 시스라가 요구했던 것은 그냥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양가가 없는 것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사용되는 말은, 자, 영양가가 없는 것에 목말랐고 그들은 그가 사는 방식에서 힘을 얻고 싶었던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야엘은 늘 우유를 두고 먹었어요. 우유를 두고 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영양가가 있는 것을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표현할 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표현을 들었을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라. 이런 의미예요, 이게.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목마름만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까지 공급해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일은 어떻게 했어요? 시스라에게 물이 아니라 젖을 주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요구르트처럼 된 최고급 유제품을 주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나가보면 함께 어울려 살 때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할 때 늘 어떤 방식의 질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게 뭡니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라는 방식의 우리를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질문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대답할 때 뭘 줘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는 그런 필요들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시스라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게 아니고 잠들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었을 때 세상은 두 가지의 반응이에요. 힘을 얻어서 씩씩하게 활동할 수 있기도 하고, 하나는 말씀을 받았을 때 잠들기도 해요. 무슨 의미냐면 세상을 원하고 세상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냥 무관하게 죽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관하게 죽음으로 다가간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라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무관하게 죽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힌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하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엄청 감동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령한 젖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었다는 건 정상이면 어떻게 돼요? 자라야 돼요. 정상이면. 비정상이면요, 아프고 문제가 있으면 못 자라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번 자라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상인가? 아니면 비정상으로 지금 현재 아픈 것인가? 근데 제가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딴 교회들도 갔다 오고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쭉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자부심이 있고 당당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죠? 그렇죠? 왜 그렇게 당당하세요? 신령한 말씀이 영적으로 잘 풀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쪽이 문제가 아니라면 잘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문제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실하게 잘 먹고 좋은 습관으로 잘 쉬고 자고 이러면서 열심히 자라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심히 읽기도 하고, 이게 먹기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소화시키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좀 열심히 막 움직이고 떠들고 막 이렇게 장난도 치고 사고도 치면서 막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을 적용해서 활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구나.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체질로 체득화가 되어서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성장의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를 키워나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해 있어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자라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비정상적이 아니면,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라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성도는 세속을 끌어내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화평하게 지냈던 이 두 집안들이
응? 가나안 왕 야빈의 집안과 그다음에 겐 족속 헤벨의 지금 이 집안이 요 두 집안이 그동안 화평했잖아요. 그런데 때가 딱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왜 죽였을까 이거? 왜 죽였을까? 왜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그거는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과 아주 유사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제가 기도를 하면 두 개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의 스텝으로. 첫 번째는 뭘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지금입니까? 라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지금입니까? 자, 그러면 야엘이 시스라의 머리에다가 말뚝을 때려박은 이 문제는 결국에는 야엘도 헤벨의 아내 야엘도 영원히 둘이 같이 갈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의미는 이해하시죠? 영원히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알아. 자,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쭉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몽땅 세력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했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게 느껴지고 보이거든. 의미는 이해하셨죠? 그럼 지금 이거는 끊어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보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하나님이 가지신 시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엘이 그걸 느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는 이제 그 시간이 되면 화평해야 할 일이 아니고 뭘 해야 될 일이라고요? 결단의 때가 온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뭘 해야 될 때가 오는 거라고요? 결단의 때가 오는 거라고요. 아니, 예수님도 한없이 화평하진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요.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데 성전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장사하는 소굴이 된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 엎으면서 성전을 정화하죠. 그럼 그건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이라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그 분별이 여러분의 몫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힌 하나님의 시간인 그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 놀라운 시간 속으로 우리가 딱 들어가서 주님이 이렇게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딱 다가오면 우리는 그때는 타협이 아니라 결단을 하는 거예요. 선택의 시간이 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선택의 시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평범한 신앙의 원리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민감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것은 알 수 없는 시간이 돼요. 아무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의미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탄의 편에서 놀아나는 때가 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만들어진 우리의 실패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나중에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결과로 다가오는지 모른다. 우리가 놀랍도록 결단하는 어떤 순간이 와야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걸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엘은 시스라를 머리에 말뚝을 때려박아서 결국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행동한 것이라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성도가요,
불신자인 세속과 결국 영원히 함께 갈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결국은 결별하고 구별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속은 아는 지인일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새끼인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아픈 것입니다.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되면 단 한 가지 조건에 따라 양편으로 구분이 되죠. 자, 절대로 둘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 한 가지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는 것, 이 딱 한 가지 조건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여리고성의 라합이 자기의 동족을 배반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배반입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라합이요,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정탐꾼을 숨겨준 일이 동족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예를 들게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은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라합은 민족을 배신한 게 아니라 모두 멸망하는 것을 피한 것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모두 멸망하는 걸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신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자, 여러분이요, 지금 여기가 큰 건물이 한 개가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 창가에 지금 서 있는데 이 건물이 무너지는데 바짝 붙어 있는 여기 바짝 붙어 있어 1m밖에 안 떨어져 있는 다른 건물에 옥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근데 내가 서 있는데 지금 내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내 가족도 있고 내 친척도 있고 내 자식도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여러 명이 있는데 내 손을 잡고 있는 아기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같이 무너지는 대로 뛰어가서 나머지를 끌어안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하나라도 얼른 붙잡고 반대쪽으로 뛰는 게 옳은 일입니까? 뛰어가가지고 다 같이 죽어야 돼요? 아니죠. 어차피 무너지는 거예요. 어차피 무너지는 거라고요.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죽느냐? 아니면 우리라도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최소의 인원이라도 살릴까라는 것에 대한 선택이라 그 말이에요.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럼 침몰하고 있는데요. 보트가 하나가 있는데 2명이 타면 간신히 떠 있을 수 있고 3명이 타면 가라앉습니다. 이 정도 아주 작은 배가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가족은 7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큰 배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 7명이 모두 다 배에 타고 있고 다른 수천 명도 지금 여기 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살릴 수 있는 애라도 살려야 됩니까? 살릴 수 있는 애라도 살려야 되죠. 이 선택을 나머지 죽어가는 가족들이 배신이라고 생각한다. 옳은 얘기입니까? 다 잘못된 얘기입니까? 잘못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모두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몰살을 피하고 사는 일. 노아가요, 노아의 방주를 탔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오르고 나서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세상이 다 멸망해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라도 살아야 되겠습니까? 문을 열고 함께 침몰해야 되겠습니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류를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온이 있습니다. 기브온. 기브온 족속 아시죠? 가나안 민족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선택했던 그 기브온 민족입니다. 자, 여러분, 기브온 민족은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까? 가나안 모든 민족을 배신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멸망하고 죽을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길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모세도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파라오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멸망하는 곳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가 되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안 믿는데 나 혼자 예수 믿으면 가족을 배신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모두 다 죽을 자리에서 그럼 다 죽어야 되냐 아니면 나라도 살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나라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안 무너지는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서 밧줄을 던지든지 팔을 뻗든지 해서 빠져나가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주에 오르지 않는다. 이것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롯의 아내처럼 그러면 함께 망하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저는 여기 읽으면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딸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거는 안 시켜도 지금 잘하고 있는 중이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있고 자기 식구들이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식구들 편을 들기 위해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이거는 맞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세상에 서가지고 난 이것을 갖고 가고 싶어서요. 예수님을 쳐다만 보고 주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세상이 재물을 끌어안아서 막 자기가 움직이지도 못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이해가 잘 되십니까? 얘는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야 지혜롭다고요? 놓고 잡아야죠. 놓고 잡아야죠. 그래야 살 길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양쪽을 잡으면요. 무너지고 있으면. 얘가 무너질 때 결국 이 손은 버티지 못하게 돼서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결국은 놔야 된다. 놔야 된다. 이게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나를 십자가를 진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죽이기 위해서 골고다를 오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죽어야 하는데 나도 살고 내 가족들도 살리기 위해서 교회도 하나님도 없는 선택을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 비율을 맞추느라고 하나님도 섭섭하게 하고 교회도 섭섭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결국 그 모든 결과들이 나에게 절망적인 죽음의 형벌처럼 다가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행동한 그 결과는 여러분이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죠. 매번 규칙을 바꾸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나 하나님의 능력을 막 체험해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뜨겁게 체험하는 그런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던져지는 그 시간이 옵니다. 그때예요. 이 세상과의 결별을 서약합니다. 나는 주님,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가겠습니다. 이 세상 더 이상 미련 갖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그 약속은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 약속은
여러분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가겠다고 얘기했던 그 약속은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결국 하늘이든 땅이든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없는 것을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나와 내 가족들과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 아끼고 챙기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간다는 거예요. 진리의 확신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가지고 그에게 가만히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때려박았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말뚝이란 분명하고 단호한 성경의 진리를 뜻하고 방망이는 성령 체험과 그로 인한 확신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아무리 계시하셔도 우리 모두 동일하게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이라도 받는 각 사람에 따라서 받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러분, 여러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적인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요, 그 말씀 앞에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미 중생한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막이라뇨? 튼튼할수록 좋겠죠? 장막이 막 흐물흐물하면 안 되잖아요. 튼튼할수록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강한 확신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튼튼한 것 속에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가나안 왕 시스라가 죽은 이후에도 가나안 왕 야빈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야빈을 무찔러 갑니다. 그래서 결국 야빈이 어떻게 될 때까지 갔어요? 진멸할 때까지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큰 전쟁에서 이겨서 그 장군인 시스라를 죽였다고 해서 그 전쟁이 끝난 것으로 만약에 해서 그거를 중간에 마지막에 다 됐네? 그리고 멈춰버리면 야빈의 군대는 다시 힘을 얻고 새로운 장수를 키워낼 것이고 그리고 그의 군대가 점점 자라서 다시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자라가야 될 텐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사탄은 다시 기회를 잡아서 다시 집을 짓고 또 우리를 공격하고 해서 우리가 또 여전히 옛날의 그 어려운 신앙의 고난 안에 빠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더 좋은 주의 종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것 한 가지 이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성의 부어짐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통해서요? 영성의 부어짐을 통해서요. 두 가지. 경건의 훈련과 실천 훈련이라는 양면이 존재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키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은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성찬 등 경건의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내용을 분명하게 하고 그 안에서 확실해지는 신앙의 본질 속으로 다시 말하면 온전한 예배자로 그 다음에 찬송을 기쁨으로 드리는 그리고 그 찬송을 드릴 때 형식이 아니라 내 영으로 그리고 내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찬송의 훈련 기도를 할 때도 점점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깊은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도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을 확보하는 영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성찬도 마찬가지로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억하는 그 아름다운 성찬을 잘 해내는 그런 경건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천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천 훈련은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번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받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을 아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공감해서 편을 들어주는 연습들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실천 훈련들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경건 훈련과 실천 훈련을 열심히 병행하는 것. 이 일에 지속적으로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야엘이 말뚝을 박아서 그를 죽인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적인 내용들을 배우고 우리 자아가 이 안에서 어떻게 발견되고 또 어떻게 점점 자아가 죽어가며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되어 가고 우리가 어떤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 우리는 이제 더 깊이 생각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분명히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알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칠 때에도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그리고 실천의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받도록 또 그 깊은 은혜 아래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예수 닮게 하시고 그 안에서 충만해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